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3장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안식을 얻으려면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갈 때 너희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과 다투고 싸움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너희들의 자녀만 곧 20세 이하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안식을 기억하고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여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똑같이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똑같이 그들과 같이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읽은 지난 3장 지난주 수요일이죠. 17절 18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행위로 보여달라고 순종해 하라고 그래야 너가 나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것은 곧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불순종으로만 해도 되는데 믿지 않는 것까지 갈까요? 라고 할 때는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 이걸 쓰고 있을 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과거에 불순종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그리스도 시대 신약의 시대 이후에는 불신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라는 걸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썩 얼굴이 밝지 않으시군요.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4장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군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까 우리는 두렵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배반한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졌다가 에이 안 되겠어 도저히 기독교인으로 마이너리티로 살 수가 없어 다시 메이저리티인 이 유대교회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 세상에 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라고 돌이키는
사람들 중에 혹 그들 중에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수많은 은혜가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지금 말합니다. 너희들이 떠나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굉장히 두렵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말씀이 유익하지 않은 것은 들은 자들이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믿음과 결합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을 증거를 받아 들었는데 너희나 나나 다 들었는데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유익에 이 말씀에 유익이 있지 못하는 그 이유는 들은 자들이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과 결합하지 않아서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 믿음보다는 환경적 조건에 의해 잠시 믿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겉모양만 가지고는 교회를 오는 것만 가지고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참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닥이 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 교회를 믿고 있는지 확 바닥에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가 바닥에 드러나는데 그게 일종의 우리의 시험이 되는데 그 중에 혹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여 이 그동안에 들었던 수많은 복음의 말씀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결합되지 않는 여기 결합이라는 표현을 수그케라눔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는데 수라는 표현은 순의 약인데 함께하다, 연합하다, 무슨 합치다 이랬는데 수그케라눔이라고 해서 서로 연합한, 합해진, 결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들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결합되지 않는 상태에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말씀이 들려요.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쌓여요. 근데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의 조건이 확 달라지게 되면 그때 바닥이 나타납니다. 그때 드러난다는 거죠. 믿음이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만 달라지면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혹 너희들 중에 있을까 내가 두렵다. 지금 바울이 미리 고난받고 역경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전에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비적인 믿음이라는 것과 참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적 신앙, 예비적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예비적 믿음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비적 믿음. 여러분, 해가 어디에 떠서 어디로 지지요? 뭐 이것을 모르면 초등학교를 안 나왔든지 그러겠죠. 동에 떠서 서로 집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면 내일 해는 어디서 뜰까요? 똑같죠. 어떻게 아세요? 똑같은지? 객관적인 과거의 수많은 날을 통해서 한 번도 그런 다른 데서 떠본 적이 없으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건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해되어질 만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지죠. 혹시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점점 검해지신 분 계십니까? 예, 물론 더 염색을 하면 더 검해지대요. 하얀색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나이가 들면서 더 막
몸이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신 분 계신가요? 안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전부가 다 몸이 쇠하해진다는 것은 절대 불변의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죠. 왜 믿으세요? 다 똑같이 일어나니까.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듯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전지전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뜻봤더니 예수님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풉니다.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네, 또는 하나님이 일을 하네, 선지자네 라고 얼마든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 이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저희 아버님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좋네. 우리 집안이 좀 막 그랬거든요. 나를 보고는 이야 정말 교회는 대단한 데다. 나도 좀 다녀야 되겠다. 초반에 그러셨어요. 객관적인 걸 보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 나오는 곧 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예비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 예비적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주야 주여 쿠리에 이야기해도 신이십니다. 살아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여호라고 부릅니다. 라고 해도 구원에 이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본질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냥 구세주가 아니고 나의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죄를 사하는 분으로, 내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고 나와 굉장히 밀접하여 내 자신을 구원한 분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물론 나로부터 나오는데 내 안에 누구로부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이 주관적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건 객관적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입으로 신한다는 말은 나의 구세주라고 주관적인 고백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 주관적인 고백을 하는, 지극히 나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주관적인 고백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부터 기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으로부터 기인하는 믿음을 전부 다 예비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기 전에 예비적인 믿음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훨씬 더 주관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예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로 객관적인 진리 넘어서 주관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왔었을 때 그제서야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고백해 했다라고 믿어. 그것을 참 믿음이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뭘까요? 무지하게 해석이 많습니다만 그냥 이 말씀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3장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무엇으로 난 사람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표현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은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겠다.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어떤 것, 물과 성령이라. 보이지 않는 내적 증거를 우리가 성령이라 말하고, 보이는 외적 증거를 성경이라 말하고, 보이지 않는 내적 증거를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데 보이는 우리에게 역사를 할 때 보이도록 뭔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동시에 나타난 상태, 이것을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는데 물과 성령은 그와 같은 것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을 바람이라고도 하고 또는 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불이라고도 표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그 무엇으로 늘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 무엇이 내려왔죠? 하늘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들리는 거 말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성령이 임함에 대해서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도록 우리로 깨닫게 하도록 보이게 역사하는 이 땅에서 피조되어진 그 무엇으로 그 형태를 증거하는데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듯이 성령도 그러하시다. 그래서 물이나 불이나 소리나 바람이나 굉장히 많은 형태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물과 성령은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라는 표현,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하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그렇게 거듭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듭남은 누구로부터 기인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아니지요. 이 땅으로부터도 아닙니다. 피조물로부터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우리 이성과 감정의 그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신앙, 객관적인 그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하여 성경을 잘 풀이하니까 이해해준다 하여 여러분 구원에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만이 주관적인 고백을 통해 증거함으로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인하여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지요? 구원받은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지요?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아예 사람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택하여 애정한 여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1% 아니 0.0001%도 기인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자, 여기서부터 크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제 악센트를 정확하게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이제 우리 한글의 문제점입니다만, 과연 무엇을 이 마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여러분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됐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주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자,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 이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뭐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라고요?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 못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 뭔가를 하라고 그러면 행한다라고 하니까 육체적 활동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를 마치 구약의 율법을 행함과 같이 행함으로 할 때는 우리는 아무도 구약의 율법에 순종한 자가 없었듯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게 됩니다. 만약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면, 그런데 무엇으로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누구로부터 기인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알아가지고 이성으로 깨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네, 놀랍네, 받아들여야 되겠네 하고 해서 그렇게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우리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어떻게 근데 잘 믿으세요? 죽으신 거 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근데 잘 믿으세요, 그렇게? 잘 못 믿고 계신가요? 잘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사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 힘으로 믿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뭔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그 사도들을, 어부들을 택하셨냐고 그 이유를 대는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합니다. 어부로서 성실하니까. 우리는 뭔가 성실이나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인정받을까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650년도 화란에서 선택 애정에 대해서 칼빈에 대한 반대에서 나왔던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한 겁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장로교 외에는 거의가 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설교의 말씀이나 모든 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 행함은 도덕적 행함, 윤리적 삶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계속 설교나 말씀을 들으면 예, 맞습니다. 그러고 싶은데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그 생각이 올라옵니다.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 아까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악한 사회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온 세상에 온 세대에 거쳐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죄는 만연해 가고 더욱더 악해져 간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끊임없이 인간이 위대하다,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너 죄인이라고요 라고 성경은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면서 해보라는 거였어요. 되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될까요? 정말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맘먹은 대로 되십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와야지 하고 4시 반에 켜놨습니다. 따르릉 올렸어요. 5분만 더 자자. 딱 샀는데 딱 5시 됐어요. 에이, 늦었다, 자자. 잘 됐다. 정말 이런 우리잖아요. 한 번도 새벽 기도 때 일어나면서 기분 좋게 일어나 본 적이 지금도 저는 없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나? 어휴, 또 가야 되네. 그러면서 오지만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지. 그렇지 않을 때는 육체적으로는 한 번도 그걸 좋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 되는구나. 이걸 포기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은 육체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1%도 우리가 선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00년의 기간이라는 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해 본 거 아닙니까? 해보라고. 안 됐습니다. 1500년 뒤에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그제서야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고 로마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에 앞서야 행함이 와요. 아무리 행함을 강조해도 믿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데 보십시오. 믿어지나? 안 믿어져요. 도덕적으로 살면 교만해지거나 안 되면 실망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게 흥분하지?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결국 거듭나야 믿어집니다. 성령이 택한 자에게 내주하사 중생하니까 그제서야 그 중생된 자에게 네 안에 성령께서 회심케 하고 믿음을 주십니다. 믿어야 성령이 오시고 회개해야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와야 회개가 되고 성령이 와서 내주하사 나에게 역사하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3절 믿고 있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분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믿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간다.
끝까지 환난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지금 바울과 같은 우리, 너희들도 우리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은 뭘까요? 네? 네? 쉬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놓아야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장 4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인용한 모든 구약의 말씀은 전부 다 시편 95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말씀의 불순종이지요. 근데 그 말씀의 불순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면, 다른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 5대 제사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서 멸망시킨다고 했던, 혹시 지난주 주일 말씀 중에 에레미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에레미야서 7장 6절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증오한 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걸 반대로 이 땅에서 못 살게 되는 것은 이것을 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무죄한 자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를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최소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도리입니다. 그 우상을 믿는 거, 따르는 거 참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하지 못하는 거, 무지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피를 흘리는 거, 가장 이 땅에서 사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멸망시키고자 하는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사 내가 너희를 진노하겠다, 진노 안에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한 죄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일어났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뭘 말씀하실까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일이 일어났다는 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1세대부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불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고 동산 각종 모든 나무는 다 따먹으라 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뭔지는 알았겠습니까? 뭐지 죽음이? 한 번도 봐본 적도 없고 앞에 죽어본 적도 없는데 이게 뭘까? 그래서 조금 둔해가지고 불순종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 불순종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따랐죠? 예? 뱀, 그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의 다른 신을 믿고 따르는 일이 처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망에 이르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구원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가장 확인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 중에 아담과 하와는 있을까 없을까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무슨 답을 기대하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 말씀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서로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뭘 줬죠? 가죽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정말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천국에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적어놓고 천국 가서 확인할 것, 물어볼 것 해서 나중에 가서 꼭 확인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한 다른 신을, 다른 말을 따르는 일이 있어 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어야 돼.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인데, 자, 문제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다 지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가 아니셔서 신이셔서 모든 일을 단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일하면 피곤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6일을 일하셨고 왜 마지막 날은 쉬셨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걸 이해를 해야 이 전체 히브리서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자, 6일에 창조하시는 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인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시겠죠? 무슨 말일까요? 6일 동안 일했다 이 말은 일단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내용은 뭐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뜻이 뭐지요?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일,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곧 구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창조하는 6일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택한 자를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일을 6일 동안, 아니 이 땅에서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하루는 쉬셨다, 7일은 쉬셨다라고 할 때는 그 7일은 뭘 말할까요? 모든 구원이 끝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창조 때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땅의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놀라운 모든 일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6일 빼고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구현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안식했었던 그날, 곧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지금 구현하고 있는 날이란 뜻입니다. 곧 이 날은 누구의 날이죠?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날이 아닙니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그 날의 주인이 누구라? 예수님이 인자라,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룰 그날의 모형이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오직 영원한 나라의 모형으로서 육체적인 모든 일은 금지 또는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원한 그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뭘 누리죠? 그 나라에 가면 뭘 누립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가 붙이는 표현이 늘 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은 무엇과? 은혜와 진리가 있을지어다. 다른 유다는 뭐죠?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에 평강,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안정된 상태의 마음, 은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통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수많은 선물들, 이런 것들이 이루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안식일에, 곧 주일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일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요. 저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여기서 그걸 구현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반나절의 밤만 지키고 은혜와 평강이 없는 세상으로 나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6일 동안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도대체 세상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가셔서 찾아야 됩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맛보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온종일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이틀 3일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으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하루만 가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니까 머리 아픕니다. 언제 주일이 오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세상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가십시오. 근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1부나 2부 예배 드리고 단번에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혹시 은혜 평강을 숨겨놓고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나라를 안식일 내에 맛보고 있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뜻으로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주라 신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줄 아오니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천국이오니 그 안식일에 은혜와 평강과 공일이 충만한 날을 맛보고 누리며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